교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금 본당 이렇게 둘러봤더니요, 저희들 2부 찬양 예배라 그런지 모르지만 1부 예배 때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고, 영적인 기운과 분위기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2부 예배 들러봤더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엄마나 혹은 아빠 곁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녀들이 제가 쭉 둘러봤더니 한 7, 8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시도 아마 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혜롭게 또 믿음의 자녀로 또 강건하게 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자녀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모님한테는 특별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렇게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부모님들께만 기회를 드릴게요. 나머지 분들 가만히 계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라는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목회실에 있다 보면 그 옆으로 우리 그 주변에 아파트 분들이 지나다니는데 막 부모님이 자녀들을 쥐잡듯이 하는 부모도 있어요. 정말 쥐잡듯이. 그럼 제가 다 미안해요. 제가 저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될까. 막 움직이지 마. 막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우리 저렇게 야단 맞으면 아이들도 다 아이들이라고 야단 맞아야 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엄격함과 또 자애로움이 아이들이 흘러가야 되지만 막 이렇게 너무 비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쥐잡듯이 하는 이런 훈육 방법은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지,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의 삶에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동유럽의 거장이라 불리는 영화 감독이 한 분 계신데요. 이쪽 분들은 이름이 다 어렵습니다. 크지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명한 감독이신데 최후의 영화 예술가, 이런 말을 정말 극찬의 칭찬이거든요. 최후의 영화로 하는 예술가다, 이런 극찬을 듣는 분이신데 폴란드의 거장 감독입니다. 뒷 이름만 소개를 하면, 라스트 네임만 소개하면 키에슬로프스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만든 작품 가운데 데칼로그라고 하는 연작 영화가 있습니다. 연작 영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화가 이제 상영된,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인데요. 데칼로그라는 말은 데카메론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데카는 10입니다. 열자, 숫자 열이고, 로그라는 말은 계명, 말씀이란 뜻이기 때문에 10가지의 계명, 10가지의 말씀, 데카로그라고 하는 대단히 의미 깊은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입니다. 그런데 데칼로그 1편에 나오는 그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3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 크르지스토프라고 하는 아버지. 이분의 직업은 컴퓨터 언어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공학을 전공하는 과학자이죠. 과학자인데 아내는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영화에서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어쨌든 아내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이분은 과학자인 것처럼 철저한 합리주의자로 이성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영화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로 영화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파웰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처럼 어린 초등학생,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이 폴란드 배경이니까 추운 겨울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추위에 얼어 죽어 있는 개를 한 마리 보게 됩니다.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걔가 죽어 있는 것도 끔찍한데 어려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아버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또 왜 죽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이에요? 죽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죽음과 관련되었던 종교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을 아버지한테 쏟아내는데요. 공학자였던 아버지가 그 질문을 듣고 무슨 답을 하냐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심장이 멈춘다는 것이지. 죽는다는 것은 우리 뇌에, 머리에, 우리 두뇌에 피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고 나면 이 세상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한 사람이 살았던 삶의 어떤 인상, 그 사람의 작은 업적만 남는 것이지. 여러분, 철저히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현대인들, 이성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나가는 현대인들이 내어올 만한 답을 어린아이한테 내어놓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냥 과학적인 이야기, 심장이 멈췄다, 뇌에 피가 전달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가 파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주인공이 있는데 고모예요. 파벨의 고모였던 이레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서 어린 조카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생명의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좀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아이한테 전해주던 고모였는데요. 아이가 너무 고민스러워하고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를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안아줄 때 따뜻하게 느끼는 이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고모가, 이레네라고 하는 고모가 등장해서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아이는 하나님이 계신가를 찾아가는 길 도상에 있는 아이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성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고모는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성품도 신앙도 하나님 함께 올려드리고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 속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컴퓨터의 지능과 인간의 이성을 믿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에 집 앞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 호수에서 얼음을 지칠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아버지가 선물을 하나 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이거든요. 성탄의 선물을 하는데 어떤 선물을 하는 거 아니? 아이가 얼음에서 놀 수 있도록 스케이트를 사서 아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아버지가 선물을 하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있었던 날씨의 모든 통계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내일 지금 얼어 있는 이 호수의 얼음의 두께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 통계를 가지고 결과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추웠던 날씨들, 그리고 바람, 또 모든 날씨에 관한 자료를 넣었더니 얼음이 탄탄하게 얼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얼음이 잘 얼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무게를 올려놓아도 절대 얼음이 깨질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파일은 잠자리에 들어가고 아버지는 깨어 있는데요. 근데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불안,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 아이가 이제 저 얼음을 지칠 텐데 밤에 아버지가 얼음 호숫가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성주의자인데요. 과학을 믿는 사람인데 비록 컴퓨터가 내게 결과를 주었지만 뭔지 모를 마음속의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을 아버지가 좀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의 이 한 장면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내가 과학도 믿고 이성도 믿고 합리성도 믿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해보는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불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갔고 이제 아버지는 자기의 일을 했고 한데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도 아들 파벨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집 앞으로 소방차가 급히 소리를 올리고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웃집 한 아낙네가 호수 얼음이 깨져서 사고가 났다고 소리치며 달려가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절대로 얼음은 깨지지 않을 거다.
짐이 소망차는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낙네도 누군가가 사고가 나서 얼음 속에 빠져들어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아버지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절대 얼음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컴퓨터 언어학자거든요. 컴퓨터 언어학자가 컴퓨터에 모든 입력을 집어넣었는데, 모든 자료를 넣었는데 컴퓨터상의 결론은 절대 얼음이 깨질 수 없는 결과를 얻었던 것이거든요. 이 아버지에게는 컴퓨터가 믿을 만한 반석이었습니다. 내 삶을 이 컴퓨터에 의지하면, 이것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내 삶의 반석이 되어서 나는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에게는 이성이 자기의 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컴퓨터가 자기의 신이었고 자기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가 주는 결과를 얻으면 나는 이 안에서 내 삶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었던 현대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리고 이성을 이제 자기의 신처럼 나는 합리성을 믿는다, 나는 내 인간을 믿는다, 어떤 일은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다양한 자기 신을 가지고 가는데, 이성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21세기 2022년을 제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 역사의 두 가지 큰 기둥이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인간의 수천 년 역사에서 두 가지 기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성이라고 하는 이 기둥과 하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기둥이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견인하고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달리 바꿔 말하면 철학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성과 신앙, 또는 어떤 이들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란 이름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리스인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을, 엄청난 철학의 세계를 인간 사회 속에 소개했던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었었고요. 히브리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교에 철저한,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데, 이 두 가지 기둥이 이 역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 두 가지 역할을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철학은 이성의 열매이고 기독교 신앙은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인데, 이성은 차갑고 빙하와 같습니다. 반면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용암과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나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나서 조우해서 이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앙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르게 쓰였으면 가장 합하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이 병들기도 하고 신앙이 병들기도 해서 이것이 엉뚱한 사람의 역사의 비극적인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성도 바르게 기능을 하고 이게 냉철한 것이거든요. 차가운 것이거든요. 반면에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인데, 이것이 함께 잘 기능을 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가 방향 지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는 이것이 그런데 함께 합력하는 역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2000년 후로부터 약 1000년 동안, 1000년 시기 정도는 신앙이 이성을 이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그 위에 근대가 오고 현대가 또 오늘 우리 시대를 맞이하면서는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신앙은 오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이성과 합리성만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저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기를 예루살렘의 항온이 깃들어 버렸고 아테네의 여명이 밝은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과학이 승리를 하고, 또 신학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은 수학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수학이 승리를 해버리고, 또 하나님보다 이제는 이성이 더 커져버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이 부분에 좀 벅찬 뭔가가 좀 임해서 제가 막 좀 소리를 쳤었는데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소리 안 치려고 작정하고 올라왔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 키워나갈 때 신학교 보내는 부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것도 희미한 데다가 그렇게 물질 안에 있는 성공의 삶이 진정한 삶이지, 하나님 섬기겠다고 신학교 가봤자 그건 누추한 삶이지 누가 신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학교가 만약에 어려워지면요,
신학교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요, 교회는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 왜냐하면 지금은 이성의 시대가 되어서 이성 성균이 이과에는 많이 보내려고 하지,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한 참된 삶의 구원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다 무감각, 무감동, 무열정의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이제는 신앙 다운되어져 있고요, 이성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현대에 오면서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요, 그 교회 종탑에 있던 종탑을 다 내려버리고 거기에 시계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럼 시계는 인간의 과학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과학을 대표합니다. 종소리의 정확함보다는 시계가 더 정확하니 우린 그 시계를 믿지 성당의 종소리 믿지 않겠다 하는 것이 근현대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도 주시고 또 좋은 과학도 주시고,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귀하게 기도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뜨겁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어그러지거나 제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뜨거운 열정의 용광로에 씨름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하면 뭐 라떼는 이런 말 싫어하시던데, 아니 진짜요. 어릴 때 교회 안에 누가 좀 편찮으시면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중보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 권사님들이 10분, 15분, 20분 모여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중보했거든요. 지금은 누가 편찮으시면 당연히 동산병원, 당연히 경대병원, 그러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발걸음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 더 올려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이겨버렸냐면 이성과 합리성이 과학이 이겨버렸지, 신앙 하나님 앞에 갖는 믿음의 모습은 이제는 찾아볼 길이 잘 없는 시대가, 우린 부정하고 싶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 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조금 전 소개드렸던 데칼로그라고 하는 그 영화의 모습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철저하게 과학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주의지만 결국은 아들 파웰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파웰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온갖 계산을 철저하게 했지만 인간이 망가져가는 것을 과학이 막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저께 이번 주간 일입니까? 어떤 충청도에 있는 어느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앞에 판서하시면서 수업을 하고 계신데 한 중학생 아이가 선생님 교단 앞에 누워 있어요. 누워있으면 선생님 가르치는 것을 밑에서 누워서 카메라로 자기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장면이 우리나라 온 뉴스에 전파가 타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았지만 인간성이 망가져가고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시대 속으로, 정말 큰 어둠, 짙은 어둠 속으로 사람들이 함께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참 명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어리석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두려워하고, 우울증 약은 쉴 수 없이 먹어야 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잠을 못 자서 죽겠어요.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주변에 우울증 약을 드셔야 하고 수면제를 드셔야 하고. 밖으로 보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한 외적인 모습에서는 정말 지식인이죠. 현대인이죠. 이 과학으로 무장된 사람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속사람 내면상에서는 비참한 모습을 떨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빙판의 두께를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데 그것이 왜 깨지는 그 비참한 카타스트로피, 재난의 순간을 맞이했는지 인간은 알지 못해요. 지금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이 큰 11호 태풍도 원래는 이 길이 아닌데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계산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동쪽으로 갈 줄 알았던 것이 서진을 하고 바람 방향 자체가 바뀌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참 모순 덩어리인 것은요, 과학을 신봉하면서도 로켓 쏘기 전에 고사를 지내네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종로로 타고 있는지, 얼마나 어둠 속에 빠져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가 매일매일 살아보면 매일매일 같이 그것을 더 깊게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첫 번째 말씀, 저희가 함께 출애굽기를 통해서 받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기서 말하는 애굽 그리고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천 년 전 애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물질을 섬기고 죄악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이 세상에 수없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나는 너희를 그 모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우상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죄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고 인간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데 이 모든 것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귀하신 분인지를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혹여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얽어매었던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생명을 충만하게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걸음이요, 믿음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된 자유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얻은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3절 말씀 저희가 읽으셨던 바로 이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시는 첫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는 존재이신 하나님, 그럼 존재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속에 그 세 가지, 크게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을 전해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안 듣고 계셨습니까? 다 들으셨죠?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속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 참 귀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의 고통을, 너희의 아픔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많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과 함께 저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네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질문을 해요. 제가 참 모세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불꽃 떨기나무에서 확 나타나 말씀하시면 저 같으면 아마 졸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 음성을 막 들려주시는데, 근데 모세는 질문을 했거든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백성들한테 가면 그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좀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교회 나가서 오늘 예배 2부에 마치고 나갔는데 유치부 아이가 지나가면서 저를 딱 쳐다보고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물으면 좀 재미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모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정말 모세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 하니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나이다. 영어 성경에서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나이다. 근데 이 말씀의 원래 히브리 말씀의 뜻은 나는 존재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존재하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삶의 장과 삶의 터전, 존재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우주이든 뭐 지금 올라온 태풍이든 우리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절 말씀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자막에 뜰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만물이 말미암는 존재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우리 광대하다 표현하지만 우린 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 크신 하나님, 만물이 말미암고 만물이 존재하고 있고 만물이 그에게 돌아가는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 같으면 세상에서 큰 하나님은, 큰 분은 만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큰 존재가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영적인, 참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오직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자녀들, 모든 백성들, 우리 만민교의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모든 잡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신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만민교회 모든 예배자들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늘 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건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겨나가는 이것은 포기하는 것, 미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경이 우리 참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라틴어에서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무, nothing, 아무것도 없음으로부터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수많은 창조 신화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창조 신화가 있고 중국에도 창조 신화가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창조 신화가 있고. 근데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 성경 외의 모든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물질로부터 유출되는 창조 이야기를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물질이 있으니까, 무언가 신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자꾸 유출되어서 멀리 뭔가 자꾸 나온다는 창조 이야기를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 밖에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두 가지만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자 되신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옛날에 이거 참 많이 했습니다. 옛날 장로님들 늘 기도하실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기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인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창조하셨다는 것도 진술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절망, 고통 또는 슬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했던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쓰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의 힘은 다 끊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지만 그때도 생명을 주신다 하시면 주실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 평생의 삶을 믿음의 세계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래서 세상에 지금 막 난리도 났죠. 뭐 태풍도 올라오기도 하고, 사실은 나라는 좀 혼란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절망과 같은 이런 어두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시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끝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신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악한 아버지들 많이 봤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어머니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김정은 같은 인간도 있고요, 뭐 시진핑 같은 인간도 있고요, 저 러시아는 또 뭐죠, 푸틴 같은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하지 않은 분이셨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면 어떡하셨겠어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에 선하시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주신 말씀 가운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함께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고백이 아까 드렸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귀신은 인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잡신들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제사밥 먹으면 좋아한다네. 제사밥 먹으면 좋아. 명태머리 올려놓으면 좋아하는, 제사를 받는다는. 근데 이렇게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닮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닮으면 큰일 나죠. 그때 인격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때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귐과 교통과 교제를 주관하시는 그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만민교회를 목회해 나가면서 막 사실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듯 기도시키는 것 제가 원래 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제 옆에 찾아가서 옆구리 확 찌르면서 왜 너는 나한테 안 와? 이건 믿음이 사랑도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면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섬기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지. 이게 막 무슨 몇 진군, 행진, 무슨 뭐 운동,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이 무슨 운동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믿음의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의 일평생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하나님 닮아가고 조금 더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여러 길들은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길은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윽박지르고 말씀도 윽박지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은혜를 받으면요, 초등학생이 계속 말씀을 써요.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외워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담겨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요 이 기도해서 집에 들어오면 왜 할아버지 기도 안 하세요? 왜 아빠 기도 안 하세요? 그 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장해 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 점점 하나님 떠나는데 그걸 가르치는 아이가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만 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존재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 하나님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의 아름다운 결과를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편 3편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지고 잎은 청청하며 마르지 않으며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되, 만약 이 존재이며 우리의 인격이시며 능력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이 마치 그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하나님을 섬기되 참되게 섬기고 참되게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늘 맛보면서 일평생의 삶을 믿음답게, 믿는 자답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